원하는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게 결과라는 게요. 우리가 이거를 원했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 하갈이 잉태하고 나서 자기 말을 다 들어주면 좋은데 잉태하고 나서 그 멸시를 했어요. 멸시. 뭐냐? 문제가 뭐냐면 잉태를 하기 전에는 사라의 종이었는데 아기를 갖게 됨으로써 사라와 동등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라는 자기가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이 받아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노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쓸데없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탓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결과를 경험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시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라는 단체를 탓하실 때가 많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했고 목사는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를 탓하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자기들의 선택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합니다. 네. 학교를 먼저 하고 뭐 다른 걸 먼저 하고 교회는 뒷전에 놔두는 거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은 자기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의 선택이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잘 되고 좋은 직업을 얻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고 나서도 그게 됐는데 그 된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은 돈도 잘 벌고 좋은 학교도 가고 교회에도 오는 걸 원하는데 둘 다 얻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인가? 아니면 문화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거기 오는 따라온 그 많은 거를 우리는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와 나의 자녀의 나라를 더 건축하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많은 경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목사로서 교회 헌신하는 분들이 감사하죠. 이번 주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주일 하는데 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이제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는 종교적인 책임과 삶의 선택에서 구분을 드리는 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여기서 참 웃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가 수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근데 이스마엘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그렇죠? 자손이기에 예, 축복의 한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그 근데 이제 언약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 언약의 축복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언약을 이루어 가고 맡아가는 사람들은 예, 이삭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스마엘이 언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언약을 믿는 게 되는 거지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축복을 주십니다. 네. 여기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다.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스마엘이라는 그 생명체 그를 보시면서 그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님으로써 정체성 혼돈을 경험하고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 설명 그 정체성의 혼돈에서 오는 오는 혼돈을 설명하십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같이 되리니 네. 방황입니다. 방황이고 네. 그리고 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나서 다른 사람을 치겠고 다른 사람이 그를 칠지며 네. 방황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정체가 정확히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치고 그들과 싸우면서 네, 자기의 정체를 만들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경험은 이제 계속됩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좀 너무하신 게 뭐냐면 이 아니 뭐 열국의 아버지라 하세요. 열국의 아버지. 근데 문제가 뭐냐? 아직도 아들이 없다. 네. 그럼 뭐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뭘 해라? 믿어라 이것입니다. 믿어라.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그 서단에 있는 그 학생이랑 전화를 했는데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이제 책을 같이 이제 한 친구들한테 책을 나누면서 자기는 제가 느끼는 걸 느낄 수 있대요.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자기가 깨달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들이 그 책들을 읽고 이해를 하고 자기가 대화를 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제자 그 전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 학생에게 네, 쏘아붓습니다. 부어붓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자기의 친구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가도 네, 제가 할 일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세상이라는 그러니까 얼굴이 없는 이름이 없는 그냥 이, 이거를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봐도 이걸 안 하셨어요. 절대 이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에 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힘들게 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온 세상은 뭐랬죠? 네, 뭐온 세상 가기 전에 예, 예루살렘만 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 제자들 사랑하시고 그들 음, 음, 이끄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 뭐가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예, 새로운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 유다를 유다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다에서 온 제자들이 또 다시 생긴 제자들과 함께 뭐랬죠? 사마리아를 갔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제자들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뭘 했다? 온 세상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었습니다. 네.
여기 온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이 목표였어요. 근데 온 세상까지 가는 그 과정은 제자들을 살리시는 거고, 그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 유다에 가는 것이었고, 유다를 이제 정복하는 거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예, 다 함께 온 세상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 아, 아브 아니 여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열국까지 가는 것은 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삭 아브라함이 할 일은 온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들에게 네, 신앙을 넘기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 네, 야곱에게 넘기는 것이었고, 근데 이거 진짜 잘 못했어요. 진짜 잘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삭은 편애하는 것 때문에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예, 위태로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야곱 넘어왔고, 예, 야곱도 참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유다에게 그걸 넘기셨습니다. 예, 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죠.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잘 못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잘 못하고, 그래도 그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나눠지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서 망하고 끝나고, 유다는 그나마 계속 가서 유다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도 열국을 하지 않으시고 네,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유다 그리고 음,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야 어디 간다? 네, 열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열국의 아버지는 열국이 없기 전에 없어도 네, 열국이 없어도 자기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 자기 자녀들에게 그나마 믿음을 넘긴 이 선조들, 네,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음, 그들의 잘못된 문화, 편애, 그리고 어,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가 예, 확실한 건 그들이 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넘기는 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벽한 거를 목표로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나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최선이 예, 세상적으로 성공을 먼저 우선화하면서 그냥 주말에만 교회 데려가려고 하고 교회 안 온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앙의 중요성을 계속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나마 왜냐하면 이삭도 편애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나마 그나마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다는 거고, 야곱도 그나마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다도 뭔가 아는 게 있었기에 예? 뭔가 아는 게 있었기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 언약에 대한 그나마 예, 가르침이 있었어요. 뭐냐?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성전이 그나마 유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았기에 노력하고 음, 잘못하고 했을 때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왔기에 유다의 족보가 유지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 예수님도 열국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겨내냐가 아니고 네, 여기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와 함께 사마리아 또 그다음에 열국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 심히 번성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저만이 아닌 당신 여러분들만이 아닌 우리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하늘을 네,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십니다. 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어디서 이루시죠? 네,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십니다. 그거 꼭 네, 제가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계 아니, 계시록 21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저 영원한 기업이 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걸 한다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를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리님. 그리고 그들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리니 그리고 그들 쫓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어, 주시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신다, 이루어내신다, 네? 이루어내신다. 다 이 하시는 것은 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지켜야 된다. 지키고 제대로 지키라. 예, 그리고 지킬 내 언약입니다. 그리고 받을 것이라.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지키고 어, 받으라. 그렇죠?
받으라, 받으라,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점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은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부류.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파는 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지 뭐 다. 뭔가 어딜 뭐 이걸 먹어야 된다. 저희가 살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보수파요. 그리고 진보파는 반대예요.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굉장히 하는 거예요. 보수파는 순종이고 진보파는 불순종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둘 다 한 가지가 우리가 공유한 게 뭐냐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건 성경을 진짜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100%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거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지키라고 해서 지키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를 만든다고 하셨으면, 그렇죠? 그것을 믿는 모습으로 할례를 뭐 해야 된다? 네. 지켜야 된답니다. 지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네.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네, 말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네,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 하지만 못하지만 많은 분들은 신앙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집에서는 목사님, 교회에 대한 불평과 욕을 하십니다. 근데 뭐 막 그냥 막 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게 욕을 하세요. 예, 어떻게 욕하시냐? 예, 신앙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처럼 예, 목사님과 교회를 욕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예,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은 정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실 것인지,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는 이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 무슨 제가 말씀드리신 뭐냐면 말씀의 그러니까 말씀이 소중함을 알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기 전에 읽으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여기서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으나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많이 아시지만 그 그, 그들이 소돔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롯, 저기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13장에서 보셨지만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이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짐으로써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기에 헤어짐이 일어납니다. 헤어짐이 나요. 근데 그 헤어짐으로 롯은 아브라함의 그 모본을 받기에 부유해지는 걸 목표로 삼고 보이는 것으로 소돔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배운 게 있어요. 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문제를 낳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롯을 구출하고 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 알아요. 전리품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그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게 없습니다. 부유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머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너무 아름다운 것은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소돔에 가 있는 롯과 말씀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 하셔서 거기는 그들에게 둘 다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소돔에 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중에 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찾아가셨다 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찾아가실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시려고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새겨 들으시려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아시기에 전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겨 듣고 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말씀의 핵심이 뚜렷해집니다. 핵심. 핵심이 뚜렷해지고 그러면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가치 알게 되고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이어지고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님께서 그러니까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믿음과 뭐라고 하시죠? 그 잠깐만요. 이제 assumption in Korean 믿음과 추정. 믿음과 추정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추정이 뭐냐면 이게 추정은 확신이 아니에요. 추정은 그렇게 그냥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추정이에요. 추정. 확신이 없어요. 근데 추정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추정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를 못 느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핵심을 모르기에 그 가치를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닌 추정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도 해주시겠지라고 그냥 대충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추정이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근데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막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경험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새겨 듣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깨닫는 핵심. 왜냐면 우리가 새겨 들음고 가르치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핵심에 있는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뭐로 이끈다? 믿음으로 이끌고 그 믿음은 우리를 기도로 하게 하고 그 기도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롯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실 거라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확신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보 아시죠? 가보라고 하죠? 가보 에어루 맞네요. 가보가 뭡니까? 가보 가보가 가족의 뭐죠? 보물입니다. 근데 가족의 보물의 가치를 책임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들은 선천적으로 그 가보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은 옛날 시대에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이 그 가족의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길 바라서 그 가부가 절대 그 가족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너무 많은 가족들의 믿음은 예, 가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가부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뭐 이런 데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과 언행이 뭐가 일치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보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그 중요성을 보여주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모본을 봐요. 모본. 우리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죠? 근데 하는 건 다 따라합니다. 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로서 지금 느끼는 게 저의 아들과 딸이 하라는 건 진짜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따라합니다. 모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멈추고요. 몇 분 남았는데 뭐 여기서 멈추고요. 몇 분 남았는데 음, 질문이나 의견 듣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여러분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질문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 보면 대화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조용하시면 제가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열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고 사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서 또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담해서 또 제자가 또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내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또
제자 훈련시키고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늘을 또 영원한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참 오늘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어,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는 이 험한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또 불행하게 악령에 미혹당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내가 책임져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이 내 혼자 내 위치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할 때에 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저는요, 제가 신앙 안에 오래 계시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러신 분한테 이 장자라는 모세 오경을 선물했거든요. 계속 네,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읽어주셔서. 그래도 계속해서 읽으세요, 몇 번이고. 그랬거든요. 네, 네. 성경 지식과 이게 많은데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자꾸 장과 절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도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음, 네. 왜냐면 그게 이 평생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장절에 의존을 해서 살아오신 거죠. 참 저는 웃긴 게 어떻게 딱, 그러니까 진짜 천오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장이랑 절들을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쓰시는지 저는 참 신기하게 해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참, 네, 뭐 평생의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왜냐면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든 학자들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럼 원래 장절이 없었다면 그거가 더 중요한 거지. 장절로 나눠서 보는 거를 계속 그 하시는 건 저도 신기하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게 습관이니까요. 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린 제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인데 한국말은 뭐라 그러죠? 몇, 하면 마태복음 18장 이 하면이지. 몇 절이요?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대사명? 이사님, 네, 네. 커미션. 대사명. 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대사명. 네, 네. 제가 가르치고 지키라. 근데 대사명이라는 그것이 우리는 저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대사명이라는 말에 그 대사명의 말씀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가서 이제 가서 뭐라고 적었지? 마태복음 28장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뭐라 그러지? verb. 음, 동사죠, 동사.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고 뭐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뭐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막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렇죠? 근데 네. 동사는 여기 그 이 18장부터 18절부터 20장 20절 나오는 동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개. 네. 뭐냐? 제자 삼아라. 이게 이 하나의 동사예요. 제자 삼아라.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친해주고 네. 침례 네. 주고 그들도 똑같은 걸 하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동사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건 제자 삼으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go라는 말이 있는데 가서 이게 말이 아니고 제자 삼으러 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면서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아멘. 가면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러 가라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as you go make disciples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단 한 가지의 사명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침례도 베풀고 가르치고 뭐 이거 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사는 곳에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국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넘겼어도 세상은 정복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넘겼어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자 삼는 것, 전도하는 것을 하나의 부담감, 열국을 구원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하지 않고 그거를 우선화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그런 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았기에 아이들은 그 가치를 떨어졌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제자를 삼으라는 그 한 가지 사명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그거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보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신다는 분이 신실하시고 그거를 하실 거라 믿기에 우리는 그 믿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키는
그래서 지키다 보면 그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진정한 우리 삶의 가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읽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냐는 그런 부담감 아니면 사명감, 예,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명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왜냐? 내가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사명감을 갖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거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읽기에 그분께서 하실 거라 믿고 우리는 그분이 지키라고 하신 걸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잘못 이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말씀을 잘못 읽었기에 나는 그거 못해 하는 부담감으로 말씀을 멀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의 초점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믿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소중함을 깨닫고, 그 중요함을 깨닫고, 이 가부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게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아이디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네? 아이디어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본 속에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족 넘겨서 영원히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성경의 그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보를 주셨어요. 그 가보가 가족의 보물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복에 나오는 부모들은 그나마 모본과 행동을 통해서 그나마 자녀들에게 그걸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어졌고, 그 가보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의 보물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고 하신 그분께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 구원을 경험하려면 그렇죠? 맞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그것은 곧은 뭐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네. 믿음, 가복,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이게 여러분 더 설명드리자면 구약을 아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여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네, 현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부담감 갖지 마세요. 부담감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명감을 가지시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명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올바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보시면서 그게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우리 마음을 우리 구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금 벌써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많이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아시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좋다 하고 저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기 좋다 하고 이거 해야 한다면 이거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아니까 어느 정도 이게 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는 안 됩니다.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어가시면 정리가 되실 거라는 저는 약속드립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믿음을 가보라고 자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솔직해져야 하고 우리가 진짜 그 가보를 보물처럼 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거 모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음으로써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감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지는 이야기 한 절 한 절을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것과 그 후에 오는 것을 함께 보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